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금이 귀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금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돌반지나 결혼반지나 이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금 한 돈에 6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금이 귀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금, 은, 보화가 아무리 가득하게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을 좀 찾아줘 보세요.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분노해서 멸절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금은보화를 가득히 쏘아놓아도 은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그날에 예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장자들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금도 세상 사람들은 귀하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확실함은, 이 믿음은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금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연단받은 믿음, 이것이 귀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굳세지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물이 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저 강릉 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뉴스가 보도되잖아요. 뭐 무슨 댐에 물이 지금 뭐 몇 프로밖에 남지 않다. 제한급수를 하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에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많은 해갈이 조금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이 귀해. 물이 귀할 때가 있습니다. 또 흙도 귀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가면 이 나라가요 평평해요. 평평해,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여기저기 막 물이 홍수가 차고 물이 들어오고 집안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호수 둥둥 떠다니는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집을 질 때 보면 좀 높게, 다른 땅보다도 더 높게 하려고 흙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흙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면
집 옆에 호수가 파졌어요. 그것을 파가지고 이 집 짓는 곳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흙도 귀한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흙도 말입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하여튼 흙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도 물보다도 흙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1장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전부 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만 있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말씀에 6장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입히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겠느냐 나가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양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양보다도 귀하다는 말씀도 어떻게 나왔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가 있는데 손 마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을 내밀라. 손이 말라서 오른손을 못 쓰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손을 내밀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오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안식일 말고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너희가 길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도 더 귀하냐, 그러면서 양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쇠고랑을 쳐놔도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귀신 들린 종을 만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막 내가 군대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에게 우리를 명예해서 들어가게 해달라 라고 요청했던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가 막 귀신이 들어가니까 못살에서 바다로 달려가가지고 못살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떼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000마리라. 2,000마리 돼지떼보다도 청년 한 사람 온전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돼지 90kg 한 마리가 얼마냐, 얼마인가 봤더니 46만 원 내지 48만 원 한대요. 2,000마리 계산하면 92억입니다. 약 100억이나 되는 돈이 돼지가 다 못살아서 죽어도 한 청년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도 양떼들보다도 돼지떼들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죽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시편 8편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시편이 됩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8편 1절 한번 빨리 찾아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복음적으로 깨달으면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예수의 이름을 걸고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는 늘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구걸하던 사람인데, 깡통 놓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한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뭘 줄까 해서 바라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병들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말라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줄 치놓으세요. 줄 치놓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질병으로부터, 병마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요즘 허리가 아픈 사람 누워있으면 거기에다가 빨간 등 레이저 같은 거 키워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 허리가 풀려지고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안병에 걸린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아픈 곳을 찢어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깨끗하게 나았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들 수없이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대요. 치료하는 광선,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신약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멸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자, 1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해 뜨는 곳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곳 서쪽까지 세상의 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 가운데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가 믿어서 제사함 받고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 이름을 널리 번져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이 시편에 나오는 이 성경의 기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소중한 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좀 찾아줘 봐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자, 43장 그러니까 1, 2, 3, 4요. 늘 말씀드리지만 1, 2, 3, 4.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1, 2, 3, 4 외우기 쉽죠? 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또 33장, 또 310장, 260 몇 장씩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막 새나라 연합부대가 쳐들어왔지만 군인들을 앞장세워 나간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앞장세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찬송 부르라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날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로 마음 다해서 소중히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지으셨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8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또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려가셔서 자 한번 7절 8절 말씀, 7절 8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공중의 새들, 소와 양들, 들짐승들, 물고기들, 바닷속에 다니는 모든 고기들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유일하게 사람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90만 종이나 되는 생물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것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해요. 삼일체 하나님, 언제나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은요 유일해요. 가홍배라는 사람 유일합니다. 우리가 김성태라는 사람 유일합니다. 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별이 돼요.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지문을 찍고 통과해서 나가잖아요. 또 들어올 때, 입고 갈 때도 지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유일하게 사람의 이 지문은요 다른 사람이 흉내를 못 내요. 모든 사람이 하나만 있어요. 목소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참 소중한 존재로, 다른 존재가 없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우리가 이 의복, 이 목사 가운, 이것도 뭐 30만 원 줬다 그러면 30만 원 짜리잖아요. 이 종, 우리가 뭐 5만 원 줬다 그러면 5만 원 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자리는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 요건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이 죽어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소중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소중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야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자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낼 만큼, 세상에서 건져낼 만큼 나는 사랑한 존재다. 얼마나 참 값진 인생입니까? 또 이사야 43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말씀해요. 오늘 8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겁니다. 여자는 나는 사랑받는 딸이다 이겁니다. 한번 해봐요. 자, 손을 두드려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분들이. 다시 한번.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딸이 나네. 남자가 딸 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 하여튼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 자존감, 뚱뚱해도 홀쭉해도 병들었어도 장애를 덧입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차라이고요. 예수님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오늘 10계명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집안에 있는 이웃,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식 모두 다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 직장의 동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렇게 귀한 존재로 나를 지어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존중히 여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